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죽음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워 기도하시던 철야 기도의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 어떤 목사님 그런 말씀 하셨어요. 목회하는 게 그렇게 힘들지는 않은데 새벽 기도만 좀 없었으면 좋겠어. 새벽 기도 누가 만들었는지, 다른 나라에서는 하지도 않는데 왜 우리나라에는 유별나게 새벽 기도 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을 보면 새벽 아직 밝기도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랬습니다. 새벽 기도는 누가 만드신 겁니까? 예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철야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예수님이 철야 기도하시는 장면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똑같이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22장 4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기도하러 가셨다 그랬습니다. 습관적인 기도를 하셨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에게는 기도하는 습관이 배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밤에도 기도하시고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사순절 고난주간을 맞아서 기도하는 것도 새벽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합니다. 혹시 원하시는 분들은 다 참석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이 철야기도 장면을 묵상하기 전에 그 앞 이야기를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본인이 잡히실 것을 아시고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제자들을 데리고 감람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이 다른 말씀을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딱 한마디를 하셨습니다. 너희는 모두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이 말을 듣고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주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버립니까? 다른 사람이 주를 버려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더 화가 났죠. 아니 주님 그럴 리가 없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죽었지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장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던 다른 제자들도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다 동의를 했습니다. 근데 이때 주님은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시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셔서 기도하기 시작하십니다. 그 기도가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되는데요. 겟세마네라는 장소는 감람산 기슭에 있는 정원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주 그곳에 가서 기도하셨는데 제자들을 한 곳에다가 앉혀놓고는 거기 좀 떨어진 곳까지 3명의 제자들을 또 데리고 가십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리고 그들도 역시 주님으로부터 조금 떨어진 곳에 두십니다. 기도에 방해를 주거나 받지 않기 위하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땅에 엎드려서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하기 시작하십니다. 겟세마네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감람나무가 많은 이 감람산에서 감람류를 짜는 감람류를 짜는 틀을 이야기합니다. 기름 짜는 틀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곳에서 자신의 육신을 짰습니다. 몸에 있는 모든 진액과 피와 땀이 다 쏟아져 나올 만큼 자신의 육신을 이곳에서 기도하는데 다 바치셨습니다. 그곳이 바로 겟세마네 동산이고 그 기도를 우리는 겟세마네 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왜 기도하셨습니까? 39절을 보면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온 인류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심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받은 사명이었습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이런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자신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처럼 기도하기를 원한다면 제일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우리는 예수님처럼 기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사명이 결코 쉬운 게 아니었죠. 얼마나 고통스러우셨든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했습니다. 이 잔은 예수님이 그 고통, 그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을 통해서 느끼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잔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예수님은 결론적으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선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처럼 기도할 수 없습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한번 같이 하실까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언제 어떤 때 기도하게 되나요? 오늘 본문을 보면 37절 이하에서 예수님은 매우 고민하고 슬퍼하셨습니다. 자신의 입으로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원문에 맞게 해석하면 예수님 자신이 죽을 만한 고통을 느끼셨다는 것입니다. 왜? 무엇을 이렇게 고통스럽게 느끼셨을까요? 물론 앞에서 이야기했던 죽음에 대한 고통도 물론 큰 고통이고 두려움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들로부터 받은 배신감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주기 위해서 이곳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해서 섬기셨습니다. 배고픈 사람은 밥을 먹이시고 병든 사람은 낫게 해주고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을 쫓아주시고 그리고 모든 인류를 향한 긍휼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기는커녕 오히려 예수님을 지금 죽이겠다고 지금 달려들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마음이 편했겠습니까? 예수님의 마음 편치 않았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서 느끼는 배신감이 말로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더구나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먹고 마시면서 자신을 따랐던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떠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 뿔뿔이 흩어질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제자들로부터 느끼는 배신감도 굉장히 예수님을 절망스럽게 했을 것입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 지금 제자 중에 하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기기 위해서 예수님을 잡을 사람들을 데리고 자신에게 오고 있다는 것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잠시 후면 자기에게 와서 가증스럽게 입을 맞추는 것으로 자기를 팔아넘길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사랑했던 제자에게 느끼는 그 배신감은 정말 마음이 아픈 그런 것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느끼는 고통 가운데 결코 작지 않은 부분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무겁고 아프고 괴로울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 고통과 아픔도 하나님이 다루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잘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잠깐은 마음이 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내 말을 들어주고 동조해주면 마음의 위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근본적으로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그것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딱 한마디를 꺼내놓으셨는데 제자들이 막 말을 했죠. 근데 왜 더 말을 하지 않게 하고 바로 기도하러 가셨을까요? 아마 그냥 내버려뒀으면 그 제자 회의는 계속됐을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얘기했겠죠. 아니 주님, 우리가 있는데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버린다니요. 누가 예수님을 위협합니까? 우리가 경호를 더 강화하겠습니다. 우리 눈에 안 보이는 유다 때문에 마음에 걸리십니까? 우리가 사람들을 풀어서 유다를 빨리 잡아오겠습니다. 계속해서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과 의견들이 나왔을 것입니다. 더욱 목소리를 높였겠죠. 그러나 주님은 그런 것을 기대하지도 않았고 그것을 통해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것을 아셨습니다. 묵묵히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기도가 정답이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우리의 고통과 아픔의 순간에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괴롭고 힘들 때 우리는 사람에게 말하지 말고 하나님에게 말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사람에게 말하지 말고 하나님께 말하라. 이것이 기도의 원칙입니다.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싶다면 사람에게 말하기를 그치고 하나님께 말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본인만 기도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에게도 기도를 시키셨습니다. 너희들 여기서 깨어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제자들은 누굽니까?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기도하고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당연히 기도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고통스럽고 힘든 순간에 그렇게 피땀 흘려 기도하시는데 잠깐 기도하시다가 와보니까 이 제자들이 다 자고 있습니다. 너희는 1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더냐라고 말씀하시고 또 깨어 있으라 말씀하시고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잠시 후에 와보니까 또 자고 있습니다. 몇 시간 전까지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죽어도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피땀 흘려 기도하고 계신데도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대적들을 이기고 어떻게 고난을 이기고 어떻게 어려움을 이기겠습니까? 잠도 하나 못 이기는데 주님과 함께 기도하는 것조차도 안 하는데 어떻게 주님을 따르고 어떻게 주님을 버리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제자들이 왜 이럴까요? 이들은 영적으로 이미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영적으로 잠이 드니까 육체적으로도 잠이 드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위기를 느끼지 못합니다. 주님과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피땀 흘리며 울며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영적인 수면에 빠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제자면 어떻고 목회자면 어떻고 집사면 어떻고 권사면 어떻습니까? 영적인 잠에 빠지면 주님과는 완전히 무관한 사람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인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심, 걱정, 염려가 있어도 기도하지 않고 영적인 수면에 들어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진 사람들이죠. 예수님은 깨어서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깨어서 기도하라 말씀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간절히 중보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야 합니다. 주님 기도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도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할 뿐만 아니라 주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주의 몸 되신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오는 괴로움도 고통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할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41절을 보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든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넘어가고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유혹에 넘어가고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거짓말에 속고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이 뿌리채 흔들립니다.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가정에 큰 어려움이 생기고요.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교회에도 어려움이 생깁니다.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사탄이 마음껏 도구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기는 몰라요. 깨어있지 않기 때문에.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은혜 받지 못하게 하고요. 하나님의 교회를 어려움에 빠뜨리게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도 할 수 있습니다.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사탄의 조종을 받고 있는 유다는 예수님을 잡으려고 열심히 쫓아다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홀로 피땀 흘리며 기도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옆에서 다 잠들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얼마나 나태하고 게으른 제자들인지 모릅니다. 깨어서 기도해야 하는데, 예수님을 지켜야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예수님과 함께 기도를 보태야 하는데 제자들은 옆에서 쿨쿨 자고 있습니다.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니 시험에 빠진 것입니다. 이들이 기도해야 하나님이 하는 일도 보이고 사탄이 하는 일도 보입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보이지 않습니다. 이리저리 이용당합니다.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도 기도하셨고, 그리고 오늘 본문처럼 철야하면서도 기도하셨습니다. 다른 나라는 몰라도 우리나라는 이런 좋은 관습이 있었지요. 새벽 예배 전통이 있고, 그리고 금요 철야 혹은 다른 철야 이런 예배도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나라에도 철야 기도가 점점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바쁘다는 핑계로 시대가 바뀌었고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었다는 그런 핑계로 교회에서도 기도회가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교회도 위기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깨어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 치부들이 드러나고 교회가 시험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지켜보는 많은 사람들도 교회를 그렇게 이전과는 다르게 평가하게 되었습니다. 어렵지만 아침이든 저녁이든 1시간만이라도 여러분이 택해서 꼭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직면한 시험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기도 안 하고 계속 시험 모드에 빠져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사람들의 말만 계속 오고 갈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 입술로 하나님을 높입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언제나 불평하고 불만을 늘어놓고 그리고 누군가를 정죄하고 악한 말을 옮깁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고 분별하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45절에 기도를 마치신 후 제자들을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제자들에게 이전과는 달리 자고 쉬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깨어서 기도하지 않냐고 앞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번에는 자고 쉬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기도가 끝이 났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마음에 확신을 가지셨고 지금은 기도할 때가 아니라 행동할 때라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에 이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기도할 때가 있고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가 있고 사역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혼란스럽게 여기면 안 됩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걸 압니다. 언제 기도해야 하고 언제 실제로 행동해야 하는 시기인지를 압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기도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도할 때가 아니라 행동할 때에도 기도만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 분별력을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순절을 맞아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생애를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생애를 시작할 때도 사탄으로부터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지금은 공생애가 끝날 무렵인데도
예수님은 시험 가운데 깨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기간 내내 사역하시면서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사역하셨습니다. 기적을 베풀면서도 기도하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사람들을 먹이면서도 기도하시고 병자들을 낫게 하실 때도 기도하시고 기도와 사역이 언제나 함께 갔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산다면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와 사역할 때를 알아야 합니다. 사역하면서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사역해야 합니다. 이런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절대로 사역을 멈추지 않습니다. 기도하는데 어떻게 사역이 멈추어집니까? 더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면서 사역하는 사람들은 쉽게 지치지 않습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고 사역하다가 쉽게 지칩니다. 그리고 멈춥니다. 못하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도 늘 무릎 꿇는 시간을 가지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무릎 꿇지 않을 수 있습니까? 우리도 무릎 꿇고 기도해야 합니다.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다가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피하기 위해 기도하신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잘 지기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모든 사역을 기도로 감당하셨습니다. 기도와 사역이 함께 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2월에 니카라과 선교 대회를 갔다 왔습니다. 이 주간에 그 니카라과 선교를 총 주관하셨던 이동홍 선교사님이 까라소주, 우리가 첫째 날 집회를 했던 까라소주를 방문해서 그 지역 목회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피드백을 들었습니다. 그 중에 다를링 팔라시오라는 여자 목사님이 간증을 하셨는데요. 그 교회 주변에 8년간 귀신 들렸던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씻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 먹지도 않는 것 같고 목욕도 안 하고 이발도 안 하고 그렇게 들판에서 지내는 사람이었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까라소주에서 우리가 선교대회 할 때 그 첫날 집회에 참석하고 귀신이 떠나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분을 이 목사님이 직접 머리도 감겨주고 목욕시키고 그리고 이발시키고 손톱 발톱 다 깎아주고 그 갈라진 발틈에서 벌레도 나오고 하는데 다 씻어주고요. 그래서 이분을 교회에다가 데려다 놓고 이분이 교회에서 간증을 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내년에도 까라소주에 와서 집회를 해달라고 이 목사님이 부탁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리고 기도만 하고 우리가 사역을 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이런 기적을 맛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선교를 가기 전에도 기도를 많이 했지만 선교 가서 사역하는 기간에도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들을 우리가 체험했습니다. 사역하면서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사역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나타나고 시험이 떠나가고 은혜가 풍성하게 됩니다. 사역에도 많은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주간 그리고 그 다음 주간 함께 열심히 기도하시면서 예수님처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새벽도 좋고 저녁도 좋습니다. 기도하면서 일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기적과 역사들을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